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뭐가 다르냐고 말입니다. 날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하루가 24시간이며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연초나 연말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한 거지 만일 6월을 1월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이 6월이니까 연중이 되지 연말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연말은 봄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연말이든 연초든 1년의 첫 주일이든 마지막 주일이든 다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과 성향인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MBT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MBTI 성향으로 따지면 극 T, T하고 F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T는 thinking입니다. F는 feeling이고요. 사고형으로서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 T에다가 이과 출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말이라는 게 그래도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어떤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어떤 기회냐? 다름이 아니라 대강절에서부터 연말에 이르는 이 한 달의 기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니까 돌아보는 거지 연초라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점검하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더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점검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기는커녕 뭔가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과 송년 특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기간이 되면은 정말 바쁘게 지내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연말을 결산하는 등 참 수만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빠요. 근데 더 바쁜 것은 그 와중에 교회에서도 특별 행사니 발표회니 하면서 교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말이 되면 볼거리도 할 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왔다네요. 여러분 보셨어요? 표정 뵈니까 벌써 다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 1시간짜리가 7편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온 날, 그날 밤에 다 보셨다는 분이 계시더군요.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어요. 겨울이니까 맨하튼도 나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도 락커펠러 센터 가서 트리라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요즘은 한국의 정치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한국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봐야 됩니다. 밤늦게 자기가 일쓰고 자신을 또한 삶을 돌아볼 조용한 시간은 결국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식구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12월 달에 생일이요. 정신없어요. 그 2분이 하나같이 꼭 자신의 생일을 챙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것저것 그런 준비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2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이지요. 마르고 앙상한 가지들이 다시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무르익었다, 곧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여름이 더워서 언제 가을이 되나 했더니만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왔어요. 우리가 계절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벌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서리가 내리는 것도 못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날에 정신없이 매여 살다 보니까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간의 흐름의 빠름을 깨달으라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징조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해야 하는 그날은 the end, 종말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암흑과 재해와 멸망의 징조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위협적인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폭풍이나 홍수를 보면서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만이겠느냐?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며 믿음의 선배들이 두려워서 떨며 자포자기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더 이상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 이제는 억압받거나 가난하거나 차별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는 오히려 희망의 신호였고 감사의 이유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바로 잡으심과 생명 창조하심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을 감사함으로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죠. 우리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어둠이 비출수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냐? 아니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가면 그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싫든 좋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그날의 하루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루하루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날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딸을 기다리는 게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시간이 가면은 그날이 온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 기다림이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만들고 이루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기다림으로 바쁘다.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 맞지 않아요. 기다림으로 바쁘다. 기다리는 것과 바쁘다는 것.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면서 부산하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하지 않음으로써 가만히 있음으로써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참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림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멈춰서야 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꼼지락거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맘대로 가버리면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약속 붙들고 주님의 날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네. 언제일까? 어떤 징조일까? 그러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일쑤입니다. 대강절, 성탄절, 연말은 사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삶을 정돈하고 조용히 기다림을 훈련하는 기간인데도 오히려 더 바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일쑤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작은 꼼짝 말기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바쁘면은 놓치거든요. 분주하다 보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바쁠수록 참아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눈 감고 1분만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묵상하여서 1분만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눈 감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집에 불은 끄고 왔나?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그러면서 하죠. 한 10초쯤 지났을까? 조금 있다가 20초쯤 됐나? 얼마나 지났나 헤아리다가 어느 순간 벌써 1분이 넘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시계는 고작 30초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꾸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걱정이 될 때,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앞에 문제가 쌓여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let God, 하나님께 맡기지 뭐.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Let God.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훈련을 매일매일에 살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는 또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ale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alert. 경계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젖어서 타성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느냐? The end.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 수업 중에 받은 과제가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올비추어리라고 하죠.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적는 그 내는 부고를 적어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부고에는 그 사람이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부고를 적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고를 한번 적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쓸지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막 30이 될 때였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으니까 과제를 받기는 받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대단한 내용을 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물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그저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고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은 감사함으로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사망하셨을 때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돌아가셨는데 가까운 가족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예배 좀 집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장례를 인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저는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후에 제가 아무리 근사한 설교를 했다고, 아무리 풍성한, 아무리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에 참석했다고 천국 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그 순간을 예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중에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날의 내 모습이 내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산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심판날에 주님이 보실 때 2024년 12월 29일 지금 11시 45분 그 순간 네가 드린 예배가 내게 연락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순간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또한 우리의 죽음과 종말이 끝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이 지나면은 새 생명, 새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은 종말이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일직선이지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심판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악착같이 운동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인생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직선인 인생과 세상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끝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함으로써 오늘 하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입니다. 2024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된 삶을 삶으로써 언제 오시든 부끄러움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의하여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